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74,600명이다. 유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잇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잇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4,400명이다. 유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86,4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남쪽에 진을 칠 부대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6,500명이다. 루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9,300명이다. 루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45,650명이다. 루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1,45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루벤 진영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서쪽에 진을 칠 부대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5,0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한쪽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2,2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08,0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 진을 칠 부대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62,700명이다. 단 자손의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1,500명이다. 단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7,6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단 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집안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이다.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603,550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 치고 행군도 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2, 3주면 도착하는 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들 스스로의 불순종함으로 처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들과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또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이 되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말씀해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칠 때 어떻게 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많고 물이 많은 곳, 지형이 높은 곳 또는 바람을 잘 막아줄 수 있는 지형, 이런 것들이 진을 칠 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칠 때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회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중심으로 진을 쳐야 하는 곳입니다. 이 회막은 그냥 일반 회막이 아닙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이 회막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행군하는 발걸음 속에도 그 중심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긴 광야에서의 여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2지파가 3지파씩 4그룹을 형성해 회막을 중앙에 두고 그들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들은 이동할 때도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회막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상수리 나무, 야곱이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환상을 봤던 장소, 타지 않고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룩한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회막,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읊조리며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이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생각, 우리의 중대한 결정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만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늘 돕는 손길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늘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갔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셔도 되는데 늘 참으시고 또 참으신 그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교만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읽어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고스란히 나의 모습이 되어 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그분의 손을 내미십니다. 발악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늘 대적하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손 내미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각 자손들이 그들의 부대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대기를 가지고 삶의 목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지금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회막이며 성전이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회막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분열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급하거나 우선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셔서 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덜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을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주사 세상을 올바로 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삶의 결정권자가 되어주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과 또 영적인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